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섭리에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한 욕망과 죄악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 시간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은 약한 신앙 때문이며 용기 없는 믿음 때문이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셔서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음에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모든 걱정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웃을 알지 못하고 죄중에 신음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나라의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현명한 말과 굳센 행동과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요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 모든 병마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알아 전 세계가 주님을 깊이 알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지방에는 많은 비로 피해를 당한 농가와 인명피해를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사 치료의 광선 비추시사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했다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수련회도 앞두고 있사오니 이번 기회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아멘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보약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옥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이때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 깨우쳐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받으시고 이 시간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을 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다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이제 그동안 제한적이었었던 그 예배 활동을 또 소모임 활동을 이제는 해도 괜찮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더 안전하게 또 더 조심스럽게 또 잘 준비하고 해야 되겠어서 오늘까지만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정상적인 예배로 모든 구역 예배와 교회 식사와 찬양 예배, 물론 다른 예배는 다 드리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예배를 다시 시작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는 코로나19에 어느 단체보다도 앞장서서 우리가 협조하며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너무나도 탄압적인 그런 방송에서도 한 교회 확진자 나오면은 뭐 교회 전체가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편파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대표들이 총리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함께 동참했었던 우리 교회인데 교회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세금 올리는 것도 엊그제 그 청계천 애들 모여가지고 뭐 1,500명 뭐 이러는데 세금을 그렇게 막 올리느냐 해가지고 데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너무 교회를 이거 탄압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광화문에 모이겠다. 이제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사실 너무나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풀어줬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제재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그 코로나가 종식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확진자들이 빨리 고침받고 또 수고하는 이들이 또 수고로움에 보람있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걸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생각 속에 확진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결코 뭐 범죄자가 아닙니다. 확진자라 그러면 뭐 큰 잘못이나 하고 죄진 것 같이 이런데 걸리고 싶어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대하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 또 그 수고하는 사람들과 또 그 외에 확진됐던 또 고침받은 이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부터 이제 모든 예배를 다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방역하는 이런 일들과 더불어 마스크 쓰는 것, 거리 두는 것. 그래서 거리 두는 것도 여러분들 앞에 표시된 데 꼭 앉아주십시오. 파란 표 있는데 바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자 앞에 파란 표 있는데 이렇게 앉으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 거리 두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니 공무원들은 옆에 다닥다닥 붙여서 마스크도 안 쓰고 있으면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할 말 없죠. 공무원들 가보면은요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고 일하고 있어요. 바짝 붙어 있어요 그냥. 교회는 우리가 잘 지키는데 또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예배 출입하실 때에 열 체크하고 또 손 세정제 이렇게 하고 또 방문록에 이름 쓰고 하는 이 일들을 혹시나 뭔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동선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당분간 불편해도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교회가 먼저 앞서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한됐던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이젠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점심 있습니다. 구역 예배 있습니다. 찬양 예배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모든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 드리는데 셀라이프 교재가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 몇 권 남아 있는데 다 구입하셔서 셀라이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주간에 그날에 같은 말씀으로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커피전도 다른 교회들은 다 안 했는데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했었습니다. 정말 대담한 우리 전도대원들입니다. 근데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또 장마철이고 그래서 들쭉날쭉 그러니까 일단 여름 행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8월 달 한 달 오늘부터 해서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 달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광고는요, 대신방입니다. 대신방. 이게 봄에 끝나는 거였었는데, 그래서 봄 신방이었는데 여름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여름 신방은 제 생에 해본 적이 없는데 한여름에 신방을 다 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먼저 시작했던 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왜 우리는 또 안 해줍니까? 또 이럴 것 같아서 그래서 이미 했던 코로나 전에 했던 그런 구역들이 있어서 그래도 공평하게 모든 이들에게 다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신방을 시작했는데 어제 다 끝났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구역장님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예배 중간에 그 어머니 이렇게 오는데 마중 가는데 구역장이 마중을 가더라고요. 얼굴도 알고 그 어머니는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참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가족과 같이 이렇게 다 돌보시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고요. 또 각 가정마다 예배드리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과 또 소원하는 기도 제목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간들에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인데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든지 간에 어떤 가정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또 예배 많이 드리는 그 가정이 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오는 발걸음이 끊어지고 그러면 그 가정의 일반 일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늘 항상 주님에게 열려져 있고 또 믿음으로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늘 왕래하는 중에 또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못 받은 그러한 가정들은 이제 가을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그래도 가정에서 꼭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래도 저희 교회는 거의 80~90%는 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인데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을에 못 받은 그런 가정들은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맞은 건 아니지만 어제 또 여전도회가 또 교회를 거의 대청소하다시피 그냥 다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도 1년에 한 번, 두 번 차례가 돌아오거든요. 내 집 내가 청소한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청소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은 느낌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교회를 아름답게 잘 꾸며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쾌적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이야기해 주셔서 그 예배 담당 순서자들이라든지 또 다른 순서를 맡아야 되는데 뭐 부득불 못 맡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때 이야기해 주셔서 차질 없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연락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 기본적인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바로 나의 하나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믿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확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삶 속에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코로나에도 있지만은 방송에서 이리 보면 요새 그 트로트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그
많은 그 위로도 주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미스터 트롯 해가지고 그 7명 사랑의 콜센터,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역시 가수는 다르다, 이 전문가는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전화로다가 어느 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예배의 전문가 아닙니까?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찬송을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러면 몇 장이요 그러면, 물론 저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몇 장이요 그러면 그 몇 장이 뭔가 압니까? 무슨 노래 제목을 해가지고 무슨 노래요 그러면 그 노래 가사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전화로다가 무슨 노래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7명이 동일하게 다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감동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 우리가 몇 년을 믿었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 그랬을 때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나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고개만 끄덕하시지 마시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것이 삶 속에서 트롯 가수들이 무슨 노래를 요청하든지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감동되게끔 노래를 불러주듯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럼 성령 충만이 뭔가? 사실 성령 충만이 뭐냐? 난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럼 답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몰라요. 오늘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이제 그 트롯 가수에게 그 7명 중에서 사랑의 콜센터에서 전화해가지고 무슨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느 가수가 어느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노래를 딱 불러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선택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노래할 때 뒤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온갖 쇼를 다 부려요. 뭐 기타 치는 흉내도 내고 뭐 춤도 추고 막 뒤에서 막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 순서가 딱 되어지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노래를 온 정성을 다 들여서 몰입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려요. 그럼 성령 충만함이 뭔가? 성령 충만함은 뒤에서 춤추고 장난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되어지면 자기 순서에 몰입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이게 살다가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요 시간이 짧으면 그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막 바쁘게 살다가 예배 시간 돼서 막 왔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앉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세상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건 어떻게 됐을까? 가스는 껐을까? 불은 끄고 나왔을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예배 드리는 순간 계속 그렇다면 그 사람은 몸은 나와 있지만 생각은 세상에 가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 뭐와 같을까요? 호흡기 꽂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간신히 생명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안 살 수 있겠어요? 또 세상에 주어진 일들 왜 감당하지 않을 왜 감당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때는 완전히 몰입을 해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걱정한다고 세상의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걱정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데,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 일을 좀 도와줄 만한 사람 없을까? 하고 그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해도요,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기가 해결 못하는 건 남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해결받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방법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되고요, 또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문제 해결의 방법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믿는 이들이 갖춰야 되는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문제에 빠지게 되어지면, 문제 앞에 우리가 부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근데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응답됩니까? 기도하는데도 다 응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이런 관계가 늘 만나고 늘 이렇게 사귀고 늘 함께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문제 생겨서 만나고 어쩌다 문제 생겨서 찾으면 그 문제 해결 안 되지요. 참 어느 때 이렇게 흔치는 않지만 저에게 2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는 그 친구 이름은 알지만은 얼굴도 모르겠고 잘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서는 누구지? 나 누구야? 하면서 좀 얘기하다가 나 갑자기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일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당장 400만 원이 필요한데 야, 나 좀 도와줘라.
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도와주겠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만난 적도 없어요. 네? 중학교 졸업하고서 만난 적도 없거니와 뭐 이렇게 전혀 뭐 교류 없이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 그 전화를 해서 내가 동창인데 난 누군데 뭐 생각은 나겠지요. 그 도와달라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죠.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야, 인격적인 그런 관계로 형성되어져야 내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생겨서 기도하고서는 응답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이 있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좀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예배를 좀 드렸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된 그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었다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자였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자유로운 그런 것이 주어질 때에 정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내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을 쳐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바람이 불어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집이 온전한 집인지 이 집이 허름한 집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올 때에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바르지 못한 믿음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도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을 보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나쁜 겁니까? 문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연단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담대하게 그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그때는 하도 경황이 없어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못했고 너무 바빠서 그랬습니다.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황이 없는 중에도 제일 먼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승리자들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갔을 때 포로 생활에도 승리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고요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 시편 92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의 방법을 보면 번제와 소제는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배입니다. 아침까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다 마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늘 생활 속에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쩌다 이게 보는 그 TV 중에요 뭐 많은 요즘 뭐 너무 채널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나 어쩌다 이렇게 돌리다가 보는 채널 중에서 슈퍼맨이 떴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아세요? 몰라요? 네.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시고 말씀만 보시고 그러시니까는 슈퍼맨이 떴다 이런 프로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봐도요 사실 목사는 항상 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거든요. 네. 이렇게 막 드라마를 보다 아유 세상은 이렇구나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슈퍼맨이 떴다 이거는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거기 이제 감독이 안정환 선수가 이제 코치 겸 뭐 이렇게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요. 거기에 이영표 선수도 간혹 이렇게 또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농구 황제 누구예요? 허재. 또 야구에서의 또 야구 또 제일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체조에서 최고로 잘하는 메달 딴 양학선인가? 예, 그 다음에 또 마라톤에서 하는 이봉주. 그러니까 배구에서 또 뭐 제일 잘하는 또 누구? 뭐 온갖 슈퍼맨이에요, 진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최고인 세계 금메달을 땄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대로 축구라고 하는 항목으로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팀하고 시합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 종목이 아니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선수로 있었을 때 하고 이제는 은퇴하고 있는 그런 위치니까는 몸도 더 말을 안 듣더라고요. 네. 그 체조 올림픽 메달 땄던 금메달 땄었던 이도요. 뭐 춤춘다고 그러더니 넘어지더라고요. 그 중심도 못 잡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꾸준하게 운동을 안 하면은요 선수 시절엔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꾸준하게 운동하던 사람이 이제 그 운동 선수로서의 것을 끝내고 그다음 있으면은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몸이 안. 여러분 신앙인이 기도하는 거 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쉬면은요 금방 몸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영혼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힘써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 앞에서 그냥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늘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큰 걱정 없고 평안할 때 주의 일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정성 들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평상시에 이런 삶이 훈련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된, 신앙에 훈련된, 성령의 그런 훈련된 이런 삶이 없으면 문제 닥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분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평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의 삶 속의 생활의 습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들여지면은요, 여러분, 기도는요 100%다 응답됩니다. 다 응답돼요.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와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그 많은 사람에게 점심 먹일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없느냐? 너에게 먹을 것 없느냐? 그리고는 찾아낸 것이 도시락 하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드시곤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그리고는 떼어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항상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와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맡겨진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또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서,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까? 십자가 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만 하거든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큰 시련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 찾아가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나를 도울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도울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명령하신 모든 것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데 뭐 결혼기념일, 생일 뭐 이런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맥주절 뭐 이런 절기, 부활절 이런 절기들은 잘 잊어먹고 지나잖아요. 소홀하게 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절기를 주셨는가를 알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네 부분으로 한번 구분해 봤는데요. 첫째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민 중에 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만민 중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끔 하는 데 있어요. 이게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가문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 중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만민 중에 알게 하라. 두 번째는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행사와 그 판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요,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로, 불로, 아니면 어떤 사고로 죽을 뻔한 그런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오늘 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은혜 아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더 함께 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도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7절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언약하셨다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내용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한시적인 그런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걸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도 없는 그 나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로 만족하지 마시고 세상의 노래보다도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로 즐거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 앞에 산재물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삼으셨기에 그 역할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